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8쪽쯤에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10살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지금부터 37년 전 일이네요. 그때는 참 대한민국의 교회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3일 금식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3일을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애 첫 금식 기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10살 때가. 이틀째 되던 날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손에는 검정 봉다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방긋 웃으면서 아이스크림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봉다리에서 꺼냈는데 이걸 꺼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있을까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아만나. 이거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엄청 맛있습니다. 이게 겉은 바삭하고 달콤한 얼음이고요, 속에는 달달한 팥이 굉장히 조화로워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당시 팥빙수는 비싸서 못 먹고 이게 가난한 자들의 팥빙수와 같은 존재였어요. 너무 맛있는 거죠. 그걸 꺼내서 제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이거 먹자. 그래서 제가 안 돼, 나 지금 금식 중이야, 요셉처럼 단호하게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의 그 표정과 말투가 지금도 생생해요. 뭐라 그러냐면, 정연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 약속할게. 그러니까 먹어. 내가 비밀로 할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한다니까. 야, 이게 먹고 싶은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돼. 하나님이 보시잖아. 그때부터 이 친구가요, 제 앞에서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막 약 올리면서 먹는데, 야, 이거 꿀밤을 먹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한 입만 먹어봐. 이런 것들, 이걸 뭐라고 말하지요?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뭐 그전에도 많았겠지만 제 인생에 기억나는 첫 시험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시험이라는 거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주 어릴 적부터, 혹은 오늘 아침일 수도 있겠네요.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오는 길에, 교회 또 가족 데려오는 그 길에 시험 드는 일들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어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시험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는 날, 없는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습니다. 시험에는 종류가 많겠지만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시험, 테스트이고, 둘째는 시련이고, 셋째는 유혹입니다. 먼저 시험, 테스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불렀어요? 시험하시려고.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었는가? 2절을 보니까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데리고 모리아라는 곳으로 가라. 가서 내가 정한 곳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25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9절.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은 다음에 10절.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해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11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그를 막으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보셨지만 또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비로소 알게 하신 사건인 겁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참 은혜를 받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해야지 못하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13절에 순양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너 이삭을 해야지 마 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저 숲을 가운데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 순양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22장 2절에 보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한 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산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그 산에서도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산의 아무 곳에서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히 여기야, 여기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고 지정하신 곳이 있었어요. 분명한 장소.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겁니다.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숲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이미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출발하기도 전에, 이삭을 데리고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장소에 순양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으시니까. 아브라함아, 너라면 분명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을 그런 믿음을 가진 거라고 나는 믿어. 너는 내가 정한 곳에 가서 분명 내 말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거야. 이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믿어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만약 여기 있는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을 것을 믿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시험을 받을 때는 감당하기 어렵지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무너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내 마음의 무너짐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 커서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 마음의 무너짐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 커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그 시험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증명해내는 그런 믿음의 길을 다 걸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에서 여기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외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유혹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응답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은혜를, 기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누가 이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은 비상에 걸립니다.
왜?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던 그런 집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손녀가 아프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없던 옛 어르신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교회 가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 한 집에 두 신을 섬기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 교회 가지 마. 교회 다니면서 제사 안 드리니까 조상들이 노한 거지. 교회 가지 마. 그러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을 두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싸워야 했고 맞기도 했고 맞서서 싸워야 하기도 했고 죄인처럼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 들어요? 이게 다 뭘까?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이란 말인가?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일까? 자, 이게 뭐예요? 사탄이 그 중에서도 시련을 그에게 주는 것이지요. 즉 시련이란 신앙을 저버리게 하기 위한 고난과 핍박과 압박을 당하는 것, 이것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시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지요. 누굽니까? 그죠, 욥.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해요. 와, 이만한 사람이 없다 자랑하자 사탄이 어떻게 해요? 1장 9절에 에이 하나님,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거 주셨으니까, 그에게 재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만약 그에게서 재물이 없어진다면 그 재물 하나님 다 거두어가 보십시오.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거두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5절 사탄이 또 얘기해요. 재물이 없어도 그가 건강하니까 버티는 것 아닙니까? 건강 한번 거두어가 보십시오. 그의 건강을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지금 사탄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심지어 욥의 아내를 통해서 이런 말까지 전합니다. 2장 9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 꼴이 이게 뭐냐?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결과가 이거냐? 이러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냐? 이럴 바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시련은 욥만 당합니까? 아니지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시련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산을 잃기도 하고 손해가 막심하여 살 길이 막막해질 때가 있고,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고 병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무너지고 좌절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사탄이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욕하도록,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게 하면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나는 어떤 시련이 온다 하여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 상황이 되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마구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겪을 때면 너 지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살아,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이럴 때 교회 가자, 예배하고 더 찬송하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 신앙이 살아야 모든 것이 살아, 조언도 해주고 함께 기도도 해주지만 정작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고 소망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뻐합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즉 시련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유혹이에요. 시련으로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이들도 있기는 있지만, 이상하게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의 때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들이요,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당하고 목숨도 잃었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떠난 이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서도 찬송을 불렀던 일들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겨냈어요. 시련은 이겨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이겨내며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도 무너지지만 끝내 다시금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라는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쓰는 전략이 무엇이냐? 이제는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원하는 것을 손에 쥐게 하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두 번째 카드, 유혹입니다. 유혹이라는 두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시련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광야로 도망 다녀야 됐어요. 목숨이 위태로워서 광야에 있는 굴에 숨어서 눈물을 흘리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광야에서는 늘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짙은 어둠, 절망의 그늘에서 그는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해요. 시편 57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여, 내게 이런 일이 있더라도 광야로 쫓기고 굴에 숨어서 숨소리도 내기 힘든 이런 상황이 온다 하여도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만 찬송하기로 내가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왕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의 인생에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부하들을 전장에 내보내고 홀로 궁 옥상에 올라가서 저 멀리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돼요. 마음에 욕정이 생겨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명하고 그 여인을 데려와 범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을 하자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급히 전장에서 불러요. 얼른 집에 가라. 얼른 집에 가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그런데도 이 신하가 지금 전부 다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혼자 집에 가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거부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죽게 만들어버려요. 간음을 하고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을 행하고, 그래도 안 되자 충직한 부하를 죽게 만듭니다. 시련의 때에는 그토록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가 평안해졌을 때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도 그러했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없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느 연령대든 간에 유혹이 다 있습니다. 아기 때는 아기 때, 10대, 20대, 30대 쭉 지나서 70대, 80대, 90대 저마다 흔들리고 저마다 빠지게 되는 유혹이 다 있는 거예요. 쉽게는 돈의 유혹이 있겠지요. 또 성적인 유혹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인정받고 싶은 유혹, 교만의 유혹, 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들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유혹,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하는 유혹, 해야 할 일인 것을 알지만 피하고 싶은 유혹, 또 우리 자녀들은 게임의 유혹이나 혹은 또 유행의 유혹에 중독되기도 하는 것이요. 유혹은 실험과 다르게 굉장히 달콤합니다. 옳은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즐거워질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유혹들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시련,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유혹.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한 그런 테스트구나,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탄이 주는 시련이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구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아니 이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구나, 이걸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리고 사탄이 주는 시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사탄이 주는 유혹,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시잖아요. 이걸 보고 이거 먹지 마, 이걸 볼 때마다 날 기억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탄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빠뜨리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해버려요.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련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욥을 붙드시사 그의 의로움을 증명해내는 도구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이 시험인지 시련인지, 이것이 은혜인지 유혹인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그렇구나 알게 되지요. 그때 그것은 날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시험이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는데 날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이렇게 그때 알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련인가 시험인가 선물인가 유혹인가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떠한 때이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서, 시련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련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자, 두 가지 대답이 다 가능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다윗도 무너지고요, 솔로몬도 무너졌어요, 히스기야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감을 가졌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련, 고난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을 뒤흔들기 시작하면, 재물로 뒤흔들고 건강으로 뒤흔들기 시작하면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든 나는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아니요, 바로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괜찮아, 이건 넘어지지 않아, 난 자신 있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시련이든 혹은 환난이든 고난이든 또는 여러 유혹이든 이것을 대처하고 이겨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겨낼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제 아무리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다 해도 우리 육신은 너무도 약합니다.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무너지고 유혹이 오면 넘어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든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때에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기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이, 그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그러한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위기고 가장 큰 일인 거예요. 가장 두려운 일이 그겁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더 외쳐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 지금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 시련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 유혹 가운데에 내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에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당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 붙들고 참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저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분명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감당할 힘도 피할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나야라는 곳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다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크고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과 싸워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것이다, 우리 가자 했지만 온 백성은 어떻게 해요?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합니다. 14장 2절. 그냥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걸. 왜 하나님은 3절 우리를 그 땅으로 몰아넣으셔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시는가? 우리 처자들이 다 잡히고 말겠구나. 이게 다 뭐냐? 우리 왜 여기까지 왔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는데,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서 칼에 죽겠구나, 처자들이 잡혀가겠구나, 너희 그렇게 말했지 그대로 해줄게.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즉 시련 가운데서 너희가 한 말, 그 시련 앞에서 너희가 말한 그것들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주님 귀에 들려드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었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그래, 믿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처음에는 주여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했던 기도가 주여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성도님으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주님께서 믿음으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제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제 아무리 강한 것으로 유혹한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승리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히려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 주님 하셨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온다,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고난이 온다, 아픔이 온다, 유혹이 온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요,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가만둬도 되는데 뭐하러 고난을 주겠습니까? 혹시나 고난당하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들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유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사탄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넘어뜨릴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주차장에서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차할 때 자리 부족해서 불평 불만 나오게 하고, 차 왜 늦게 빼냐 그 안에서 우라가 치밀게 하고, 그런 면에서부터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뭔가 불편한 것들을 자꾸 눈에 들어오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보이게 하고, 설교 졸리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냐, 계속 이런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굳건히 할수록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을 쓰고 더 가까이 와서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특히나 봉사하는 분들, 특히 우리 찬양팀, 사탄이요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두드릴 겁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이가 믿음에서 멀어지면, 그 표정과 그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이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그냥 두지 않아요. 찬양팀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환경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누군가의 표정으로, 누군가의 말로 자꾸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앞에서 찬양 못하게 할 거예요. 불편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단은요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금요일에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여기 직분 맡으신 분들,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주차 봉사하는 중에, 식당에서 봉사하는 중에 계속해서 사탄은요 우리를 건들 거예요. 구역 인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환경으로, 상황으로, 말로, 눈빛으로, 이상한 말로, 인사할 때 대충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면서 시험을 줄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교회가 뜨거웠던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에게 넘어갔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 줄 압니까? 어떤 걸 것 같아요? 섭섭함이에요. 서운한 마음. 이거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구약을 가르치던 교수님은 맨날 그 얘기했어요. 섭섭마귀 조심해야 된다. 섭섭마귀 조심해야 된다. 계속 말했어요.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요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해줘도 그것도 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서운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말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혹시나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찾아올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가기 때문에. 사탄은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시험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목숨 걸고 기도하라, 수시로 기도하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부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시겠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시험에서 승리케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한 마음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문장 잘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 기도로 그 시험을 이겨낸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누구와 이꼬르가 되고 있어요? 시험을 견디고 참고 이기고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동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시험 중에도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하여도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서 견디어내게 하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 주여 나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하는 것조차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다, 건져내 주신다, 승리케 해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요, 모든 순간에, 매 순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는요, 어느 때보다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이 기도가 더 필요한 때예요. 가면 갈수록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봤더니 영국에 성공회가 있어요. 성공회는 개신교 안에 들어있는데 성공회에 주교 그냥 신부가 아니고 주교, 동성애 주교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요, 죄가 아니고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요, 매일매일 시험과 시련과 유혹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식당으로 내려가서 혹은 카페에서 혹은 구역 모임에서 혹은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집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기도에서 이겨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본 경험도,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주님이 건져주신다는 그런 경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아이들이 이 시험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자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이다.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면 너희는 승리한다. 너희가 기도한 그대로, 너희가 내 귀에 들리게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오히려 이때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일들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있고, 구역에서 있고, 교구에서 있고, 부서에서 있고, 봉사부서에서 있고, 교회에 와서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왜 저래? 말하는 게 아니라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하였으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게 하는 유혹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모든 시험은 기도로 매달리는 믿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그것을 이겨낸 그 사람에게 굳은 살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서 우리를 더욱더 굳게 세워주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존 낙스가 했던 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번 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고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시험, 모든 시련, 모든 유혹 주여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 나는 그때 주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주여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유혹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이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아멘.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주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그때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아멘 보이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님 의지합니다. 주를 손을 들고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여러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내가 견뎌내기 어려운 유혹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들고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내 모든 상황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힘자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내가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나니 이 시련을 넘어서고 이 유혹을 넘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하스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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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회복케 하신다, 주님이 승리케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시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유혹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우리, 나는 부족한 우리,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믿을 믿사옵나니 우리 그 모든 기도대로 주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모든 고백대로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사 넘어서고 승리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멸로 가려 주시다 약속하셨으니 오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여 승리케 하소서. 주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시험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주의 은혜를 베푸사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그 아픔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지 않도록 주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내게 굳은 살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이 주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유혹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과 삶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나 주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도 드리옵나니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픈 이들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이들은 일어서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그 삶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사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